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프로그램으로 정신을 치유할 수 없다. 세상이 굉장히 발전할수록 역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정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먹기도 하고 열심히 돈 벌기도 하고 그런 걸 갖춰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렇게 뭔가 마음에 이 부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공허가 자꾸 옵니다. 그게 깊어지면 이제 정신 문제로 의학으로 과학으로 도저히 못하는 병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는 이 영적인 것을 못 누리면 마음과 이 생각의 부유함을 못 누리면 다 가지고도 심각한 문제가 오죠. 제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처음에 본 사람이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대학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대 나온 사람이었어요. 이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런데 자기 땅에다가 학교를 줘서 나라에다 기부하고요. 심지어 자기 부인이 교회 다닌다고 성전을 교회 건축을 해서 교회에다가 기부를 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까? 그죠? 근데 그 부인 외에는 교회 아무도 안 다녀요. 그 아들들이 우리나라의 최고 미대 둘 다 최고 미대 다녀요. 애들이 어떻게 미적인 감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 둘 다 미쳐버렸어요. 어떻게 미쳤냐면 얘들은요. 겨울이 시작되려 그러면요. 옷 다 벗고 팬티만 입고 치악산에 들어가요. 어떻게 사는지 겨울 내내 살다가 봄이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몰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머리도 막 산발하고 막 수염도 막 그러고요. 그래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 자녀가 저런 질병을 어려움 당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당신은 상관없다. 하나님이 집이 필요해서 교회 건축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거지냐? 성전 짓는 것이 성전 져서 하나님이 감동 그럴 줄 아느냐? 거지냐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서 저게 다 하나님과 상관없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거지가 아니거든요. 당신이 진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거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 쓸데없는 게 너무 관심 받지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 아들들을요, 이 말씀 운동으로 치유를 하는데요. 이 부인도 마찬가지. 이 부인도 애들이 그러니까 막 신비적으로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
하나님을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고 아들들 저 정신병에서 치유되게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들들이 잘 된다 그러면 어느 교회든지 어느 신비주의든지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지사님, 엄마가 복음으로 정확히 알고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이 언약 붙잡을 때 당신의 가정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다. 아니 경찰이 우리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도둑놈이 들어오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이 어떻게 그 흑암이 역사하냐. 그걸 누리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금 능력 있는 목사님들 만나러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내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막 능력 있는 사람 가서 막 기도해달라고 이거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주의지.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어느 날 막 갑작스럽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녁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아들이 손가락이 끊어졌대요. 아니 그 손가락이 왜 끊어졌냐. 그 병원에 가보니까요. 기가 찬 거예요. 얘가 정신이 돌아와서 너 손가락 어째서 잘랐냐 했더니 전사님 제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칼로 잘랐는데 자기 손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고기를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머니가 이 신비주의에 걸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 복음으로 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당황스러우니까 그 손가락을 빨리 싸가지고 병원에 가면 봉합수술하면 된다는데 이것을 신문지를 똘똘 말아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손가락은 집어넣고 몸만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엄마하고 똑같이 다 미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만 존재하면요 식구들 전체가 다 해요. 이게 정신이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오늘 왜 프로그램 이거 안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사람을 고칩니까?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죠? 이렇게 꼭 믿어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오래 믿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병든 자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바울은요 이걸 더 심각하게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죠? 흑암 역사 해봐야 별 볼일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역사는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흔들리니까 이게 너무 가치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거보다는 물질, 그죠? 이거보다도 명예. 어떤 사람은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명예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석상에 놓는다. 이게 문제라 이게.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거예요. 성경을 이거 찾나면 하루 종일 찾아야 돼요.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과 우리에게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요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서서히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서서히.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누구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다 하는데 그거 지금 자기가 문제예요. 자기가 문제예요. 그거 너무 남의 혜택 합니까? 저 사람이 요 축복 받도록 만들면 되는 거지. 그죠?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분은요, 나가지도 않아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왜 그러냐? 재물 자체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려면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드리니까, 지금은 양을 잡은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였어요. 완벽한 제물로 하나님이 우리가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이제 뭐 하나님 안 계시다 하는 등 뭐 별의별 사기꾼들 얘기예요. 내 자녀가요, 미국에 가서 살아도 내 자녀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미국 가면 내 자녀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됐다, 그래도 내 자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영원한 관계로 끝나버렸어. 이 종교인들은, 종교로 가르치는 사람은 뭐냐? 조금만 문제가 오면 내가 하나님과 구원 못 받았다, 하나님 관계가 끝났다. 뭘 끝나요? 신분인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요, 막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나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을 주는 거지, 나 같은 인간 때문에, 내 인격 때문에 응답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똑똑한 사람은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어떻게 뭘 달라가느냐. 신분이 우리가 받겠다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어머니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자식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서 다 줘버리잖아. 미리 다 알아서 해준다고, 부모가. 완전히 그 축복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계시록 8장 3절 5절에, 히브리서 1장 14절은요, 경호원 같은, 우리를 늘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경호원이 같아요. 경호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보낸 영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8장 3절 5절은 우리의 기도를요, 천사가 다 하나님 앞에 나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으면요,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약속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대통령 아들이 있는데요, 그 대통령이 저 우리 아들한테 뭐 줘라 그러는데 아들이 합니까? 경호원들이, 보좌관들이 다 와서 하지.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 현장에 가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이 가정의,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내가 명하노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죠? 이게 신자가 누릴 권세예요. 무시무시한 거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이게 되겠냐?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병들었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겠냐? 그 병든 것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축복을 알고 나서요, 아무도 나한테 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사한테, 부목사한테 누가 오라고 합니까? 근데 저는 갈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성도들 가정에 가보니까 막 문제 덩어리야. 문제 덩어리. 어느 집은 뭐 사업장 차려놓고요,
사단이 그냥 완전히 막 그 사람 까물고 막 찌까불듯이 까불고 앉았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고 권세를 가지고 내가 가만히 앉았다면 이건 죄잖아요. 저는 70군데 가요. 금방 열리더라고요. 금방 열리더라고요. 저는 천지가 이 서가면 다 묶여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뭐라는 데 없는데 갈등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뭐 나한테 불만이 많아요. 뭐 그렇게 도와줄 건데 돌아다니냐 그러는데 갈등가 많아요. 아니 이거 때려잡는 권세를 줬는데 이건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다 축복받은 거예요. 목사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아는 중직자를 세우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든 역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그 사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믿어. 참 기적이지. 교회까지 오면서도 안 믿어요. 주여 해놓고도 안 믿어요. 내가 참 답답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 그죠? 어떤 때는 뭐 기절하려고 내가 기절하려고 그래. 어떻게 저렇게 안 믿을 수가 있지? 아니 목사님 아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이고 내가 속으로 아이고 참.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거요. 그렇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배경은 이제는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 돼버렸어요.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 보장 받았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 가야 되지. 죽어서 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죠?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가셔야 돼요. 우리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런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이 제자를 만들고 가라는 거예요. 병드는 사람이 이 축복을 깨달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이 병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 말이야. 이게 나예요. 이게 나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삼일째 하나님과 오래게 함께하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보좌의 배경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갈 때마다 흑암은 와르와르 막 떨고 앉아야 되는데 이걸 안 믿으니까 거꾸로 사단이 우리가 가만 막 도망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것이 못 누리고 있거든. 그러니 와서 건드려 그냥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오늘요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만큼 다른 것을 누리게 된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그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뭐냐? 그죠? 이 바울 12제자가 예수님 당시에 12제자가 있고 70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그 12제자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늦게서 예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신 하나님이 보면 역사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저런 사람이 구원받아서 주의 종 전도자가 돼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데 사도들이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그 바울을 시기하는 거예요. 저건 사도도 아닌 것이 사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도라는 말 쓰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한 사람이 사도거든. 근데 바울은 같이 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도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거 갖고 시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 행위적인 걸 갖고 막 바울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응?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거야. 나는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육을 먹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면 나는 욕 먹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다른 것을 자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잖아요. 인간을 자신도 모르게 묶어버리는 율법주의 그래요.
아니 우리가 이 축복 받은 사람이 자꾸 율법주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법이거든. 그 무슨 법이냐?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법이라. 그 죄를 해결하는 법이 아니라니까. 죄가 뭐 이렇게 하면 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회전 잘못하면 딱지 뗀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딱지 떼는 거다가 아니라 벌금 나온다니까. 3만 원, 5만 원, 7만 원 나와야 돼요. 여기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모르면요, 사람이 완전 율법, 맨날 남만 판단해요. 자기가 축복받은지 모르니까. 남을 판단할 게 아니죠. 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 이런 걸 기도해 주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맨날 남은 어쩌다 저쩌다 그러죠. 그걸 보고 막 꼰대라잖아, 꼰대. 남 판단하는 것만 막 눈이 열렸어요. 아니, 자기가 기도하면 그 사람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돼 있는데, 아, 나보고 저 사람 기도할 줄 알고 이렇게 보여주는 건 아니라니까. 맨날 남은 지적거리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잖아요. 끝없는 방황하게 만드는 신비주의. 그죠? 이 신비주의는 끝없는 방황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나, 그죠? 저 무속 현장이나 똑같아요. 비슷해요. 우리 집에도 이런 사람이 우리 형제들이 많아요.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저는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누님이요. 목회자 가정이 있는데 나보고 그래. 우리 집에 심각하게 왔어.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인데. 우리 앉혀놓고 뭐라 그러냐.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우리 형님 앉혀놓고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말세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아무 교회나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는. 우리 지역에 보니까 그런 교회가 없어.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는 막 한 4km, 5km 막 걸어가야 돼.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우리 어머니는 안 간다더라고. 나는 그냥 말세고 뭐고 내가 우리 교회 다니다가 그냥 끝나겠다. 근데 우리 누님들이 뭐 우리도 뭐 동생들은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그냥 걸어서 막 그 4km, 5km를 주일날 갔다니까. 말세 교회를. 가보니까 뭐 철장 권세를 받아야 된다고 막 그래. 뭐 막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고 막 그래. 나는 어리지만요. 몇 번 갔다가 우리 형하고 오다가 그랬다니까. 형 우리 가지 말자. 그래 막. 우리 책을 읽어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말이지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사고나무를 심으라겠는데 저것들은 말이요. 하나님 믿는 것들이 말이요. 뭐 예수님 오면 어떻단 말인데 우리 하나님 자녀가 돼서 있는데 우리 뭐 때문에 뭐 할 건데 우리 그냥 가까워 옛날 다니던 교회 가자 그래. 우리 형님은 교회 갔다니까.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난 여기 안 가. 그리고 우리 누나가 그 누나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 그거 안 건지게 나를 막 강원도로 경상도로 보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식구들은 다 거기 가서 한바탕 해야 돼. 참 희한하잖아요. 희한해요. 자기가 뭐 뭘 다 한대요. 뭐 이렇게 보면 뭐 봉투지 성도들 헌금한 봉투지만 보면 그 영적 문제 다 알아. 막 그래 어느 병 걸렸다 뭐 했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그래 병 걸렸으면 못 던데. 그 사람 죽어도 천국 갈 건데 뭐가 문제인데 그래. 우리 누나들이 뭐라냐. 너는 능력 안 받아봐서 몰라. 웃기고 앉았다. 다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데. 천국이 그렇게 싫은가? 그죠? 문제가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저는 이 복음 받고 나서요. 알고 나서 완전히 이 신비주의가. 그래 남 문제 다 그랬지. 무당도 남 문제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무너지는데 그거 못 도와줘요. 그 누님도 맨날 뭐 보는데요. 자기 아들 사고 나가지고 그냥 천국 일찍 갔다니까. 왜 그거 못 붙잡냐? 왜 못 합니까? 그죠? 참 웃기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참. 자기가 믿음을 가져야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 여러분은요. 이걸 40일 기도해 봤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믿는 순간에 받은 축복이에요. 이걸 다 붙잡으셔야 돼요.
실패로 끌고 가는 프로그램, 맨날 또 프로그램을 해요. 이것도 문제예요. 뭐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그죠? 우리는 뭐냐? 요걸 깨닫게 계속 얘기해 줘야 돼. 이게 막. 자기 생각, 상처. 그죠? 또 우리는 나고 넘어진 자기 생각. 이 상처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상처로. 이런 것을 그리스도 외에는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부터 21절에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랬어요. 최고 지식 그랬어요. 왜? 다른 것으로는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배운 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최고 지식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뭐냐? 옛날에는 막 자기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완전 율법학자요. 막 세상의 모든 신분 다 받았어요. 바울은 이제는요, 자기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게 자기 계획이에요. 최고 계획. 이 복음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다는 말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성도 속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이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빨리 해결 안 되는데요.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안 하시는 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요, 그 기도는요, 큰 역사의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또 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이게 최고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최고 상급. 여러분 뭐가 축복입니까? 물질이 그렇게 와는 게 축복입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 가지니까 허무가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물질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무슨 집 하나가 몇십억짜리 집을 갖다 놓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집 하나 살라고 애들이 결혼을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집이 있어야지. 이 복음 모르는 것들이 집 가지고 있으니까 장난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재앙이 와야 당연하잖아요. 참 희한한 것이 다 온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건강해야 하잖아요. 복음 안 가진 것들이 건강하니까 맨날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해가지고 전 세계가 다 문제죠. 참 희한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최고의 상급이란 말은 뭐냐? 축복 중에 축복이란 말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축복 받았냐? 그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옛날에는, 지금은 그래도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살 얘기하는데 옛날 전도사 때요. 목사님, 우리 형제들은요, 다 하나님 안 믿어도 부자인데요. 우리는요, 제일 가난해요. 내가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박살 내버린다, 내가. 에이구, 축구 같은 인간아. 네가 무슨 사람이냐? 그랬대. 내가 나는 그 교회에 오래 있을 거 아니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런 말 했다. 그냥 완전히 박살 내,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못하죠. 나와 하나님 함께 하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냔 말이에요. 그죠? 내가 제일 기분 나쁜 게 우리 집사람이 나를요, 옛날에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우습게 하려. 누가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면 내가 아이고 참 불쌍한 사람. 그러면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저 사람 화나면 당신 맞아 죽어.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내가 넋놓고 있었다니까.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내가 아무리 등치가 작아도 내가 저거 하나 못 이기겠나 그랬더니 아이고 맞지나 마라. 근데 한번 보여주는 계획이 왔다니까요. 우리 집에 막 이상한 애들이 막 우리 집 문 열고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저녁에 잤는데 들어오는 거 12시에. 우리 식구 자고 있는데 막 그 문도 막 열리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왔길래 내가요 자기 실수로 들어왔다더라. 그래서 이거 실수 내가 다 아는데 실수라. 전도사인데 어떻게 해서 봐줬지. 두 번째 딱 들어왔을 때 그냥 멱살 딱 잡고 가서 마당에다 그냥 거꾸로 쳐박아가는 그냥 막. 우리 경찰들 오고 그랬다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래도 경찰 대장이라 그 기관의 대장이라 그분도 왔다니까. 내 전도사가 맞아 죽는다고. 와서 보니까 전도사는 멀쩡하잖아요. 그다음부터 우리 집사님이 나를 믿어요. 꼭 이런 사건을 치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절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시험 걸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최고 상급 아닙니까? 저것 때문에 다 지옥 갈 인간들이 그리 부럽습니까? 최고 상급을 했어요. 또 이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권세 그랬어요. 최고 권세예요. 그죠? 예수 이름 부르면요. 흑암이 무너지는 그 이름이에요.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그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이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하고 시험 걸 때 그러잖아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 테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자라면요 진짜 친자라면요 이 예배가 완전 우선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해야 돼요. 저 우리 목사님이요 전도사 때 전도사님들 우리 앉혀놓고요 제일 중요한 거 순서대로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뭐 잘났다고 막 제일 중요한 게 나는 그때 어린이 사역이었으니까 어린이 사역 제일 중요한 거 써놨더만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해. 다시 써와 그래. 다시 써와. 뭐가 잘못됐나 왜 다시 써오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내한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린이 맡았으니까 어린이 사역이 제일 중요하고 중고사 맡으면 중고가 제일 중요하지. 그랬더니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것들 말이야 똥오줌도 못 가리는 것들 붙잡고 내가 목사 만들려고 이거 앉았더니 그래서 내가 무슨 인격이 얼마나 치명탑니까? 그 내가 화가 나가지고 딴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그럼 목사님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가 신학교 다닐 때니 신학대학 다닐 때니까 목사님 뭐라 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지. 네 사역이 왜 중요하냐? 네가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아니냐? 너 성경 마태복음 4장 다시 다 읽어봐. 마귀의 목적이 뭐냐? 예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다. 다 깜짝 놀랐어요. 최고의 권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요. 이 경남, 이 창원,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흑암이 무너지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 축복 안에 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을 꺾는 우리 이제 이 사단을 꺾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뭐냐? 장기 전략을 써야 돼. 장기 전략.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느냐? 지금 자꾸 우리가 막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갖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신분 바뀌었는데 뭐가 우리 앞길을 자꾸 막냐? 우리의 집안의 내력 있잖아요. 집안 내력. 이런 것들이 체질화되어 있다니까요. 집안에 흐르는 전통이 체질화되어 있어. 이걸 버려야 되는데 그냥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집안 내력이 완전히 바뀐 집안이라니까. 그런데 옛날 집안 내력을 다 붙잡고 있어.
개인의 삶 전체, 그죠? 개인의 삶,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이 다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단해요. 우리 집은 다 예수 믿는 집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이 모이는 우리 집도 조상산이 있다니까. 다 묘를 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땅이 많이 차지합니까? 우리는 들어갈 데도 없어요. 그 산에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화장해가지고 조그만하게 그냥 이름으로 이렇게 쭉 해놓으면 안 되냐 했더니, 그랬더니 뭐라냐, 그거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그래. 무슨 그럼 때가 언제인데 했더니, 그 보는 날이 있대. 그 장로가 그런 말 한다니까. 장로가. 그 이 무식의 장로라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 그래서 내가 웃어가지고, 무슨 날짜가 있나 아무 데나 하면 되지. 그때. 당신이 그러면 불교 신자냐, 유교 신자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부인이 2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있고 우리 작은 엄마가 있어요. 우리 작은 어머니는 여기다 몇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 아버지 옆에다가 우리 작은 어머니도 쏘면 되나 안 되냐. 뭐가 안 되는데. 그렇죠? 뭐가 안 되는데. 무엇이 안 되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어머니는 자기네 본영으로 가야 된다. 그건 또 고무식애가 목사님이 그래요. 이게 완전히 이게 이상한 유교가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갖고 있는데 사단이 파리가 있으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썩은 음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파리를 잡아야 돼요? 썩은 음식을 없애야 돼요? 썩은 음식을 없애야 파리가 도망가지. 그거 때려잡으면 다른 파리가 더 들어와요. 우리가 이런 사단의 통로를 갖고 있으니까 저거 축복 갖고 있는데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라, 장기전.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 그러죠? 우리의 문제점, 우리의 약점 많이 있어요. 이 약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장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장점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특징이 뭐냐? 이 인간의 약점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자꾸 뭘 건드리느냐? 장점을 건드려서 장점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시몬아 베드로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네 신분이 뭐냐 그랬어요. 신분이 뭐냐? 이런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그 말. 참 엄청나잖아요.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모든 걸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2부 예배에 지금 우리가 중기자 세우면서 중기자님들에게 가장 그 필수적인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선배들이 다 질문했다는 게 옛날부터. 거기에 답을 다 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완벽한 신학사가 돼버린 거예요. 중기자님들은 이 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담이 죄 졌는데 우리 인간에게 원죄가 다 와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결론 부분이요. 첫 번째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 아는 것. 그죠? 어느 정도를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해요. 이게 답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는요, 모든 권세예요, 권세. 그죠? 그리스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으지만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람들한테 우리 신자들한테 물어본다니까, 우리가 한 주간 시작할 때 월요일이 첫날이냐 주일이 첫날이냐 물어본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대부분 뭐라고 하냐? 월요일이 첫날이래. 그럼 내가 달력 쳐다봐봐라, 달력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러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냐? 참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우리는요, 주일부터 나가는 거예요, 주일부터. 그래서 오늘 주일이 승리하면요, 일주일 내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일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죠?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 뭐라 했느냐? 예배 실패는 모든 게 실패다, 딱 결론 내려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실패예요. 뭘 해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 전부 다. 우리는 그래도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맨날 넘어지는 존재인데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 속에 딱 들어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프로그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것은요, 계속 설명해야 돼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함께한다. 당신은 신분이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당신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린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분만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리는 것이 플랫폼이고 아버지, 이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파수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세우는 귀한 다른 인생의 시작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역사들로 늘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주역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그리스도를 최고 지식으로 알고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우리의 모든 현장을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